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수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시는 게 힘들죠? 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할머니의 덕입니다. 야곱은 말하기를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참 짧은 삶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또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전도서에서 그는 말하기를 모든 만물의 피곤함을 다 말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그랬죠. 우리가 7, 80년을 살아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노년은 좀 편히 살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소망을 접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마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요즘 이제 우리 나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인 문제가 참 큰 문제다 그래요. 그러죠? 그건 우리 나이에 하는 얘기지 노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젊은 축에 속하니까 우리가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한 70, 80 먹었는데 한 80 이상 먹었는데 제 아들하고 딸이 노인 문제가 참 큰 문제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안 죽어서 걱정이지 아마 그러겠죠.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뭘 생각했냐면 노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편히 사는 건 아니겠구나. 이거 아들 눈치 봐야지 며느리 눈치 봐야지 죽지는 않지. 이거 아들, 딸은 맨날 만나면 노인 문제가 큰 문제라 그러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든 만물이 다 탄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짐승들은 제가 생각할 때 영혼이 없으니까 그건 탄식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개를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개가 저녁 먹고 나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잠 못 자는 거 봤어요? 이게 왜 잠을 못 자냐 그러니까 개의 삶이 고달퍼서 못 잡니다. 그런 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있어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정죄를 하셨냐면 사람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자연계에도 벌을 내리셨어요. 여자들에게 내린 벌이 다르고 짐승들에게 내린 벌이 다르고 남자들에게 내린 벌이 달라요. 이 말씀에 보면 여인들에게는 무슨 고통을 더하셨냐면 해산하는 고통을 더했어요. 해산하는 고통.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죄하신 정죄를 벗어날 길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 날 때, 여자들은 보통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임신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여인들 보면 입덧을 아주 심하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입덧한 동안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 여인들은 아이들 낳을 때 그냥 쉽게 편하게 낳지는 않잖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여인들 얘기 들어보면 애기 출산할 때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너에게 더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자매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꿈을 깨야 되냐면 해산할 때 고통이 없는 꿈을 깨야 돼. 그럴 수는 없어. 왜?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에게 내리는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 너를 다스릴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리 그런 세상의 흐름이 다르다고 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또한 더 어려운 그러한 벌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없어지죠? 그래요?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에 사는 삶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남자들 어차피 예수님 믿은 후나 믿기 전이나 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말하기를 인생의 피곤함을,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야곱도 말하기를,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야곱도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이런 삶을 벗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연계의 이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동물들도 보면 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병들고 잡혀먹고 항상 경계해야 되고, 그 삶이요, 성경의 로마서에 뭐라 말하냐면 그 피조물들도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임할 때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잡혀먹지 않고 더 이상 질병에 들지 않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한번, 남자들 여자나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 또 혹시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은 내 삶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죠? 더 나은 것 같아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혹은 보면서, 혹은 다른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그래도 나는 저 정도만 되면 걱정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죠? 저 정도만 되면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겠다. 그 사람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또 마찬가지.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장마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 2층 집인데 2층에 사는 사람은 이 지붕이 새가지고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이라든지 그릇을 여기저기 갖다 놓고 식구들 앉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자면서 하는 생각이,
아래층 사는 사람은 이런 걱정은 없겠지라고 살아요.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는 또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방이 절반 정도 물이 차가지고 아래층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2층에는 이런 염려는 없겠지. 그럼 다 뭐예요? 2층이나 아래층이나 다 나름대로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남편도 직장이 좋고 부인도 직장이 좋은데 그래 잘 살아갈 것 같은데 가족이 또 그렇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맨날 싸워서 걱정이고, 어떤 가정은 또 자녀들이 맨날 병원 가서 다녀서 걱정이고, 어떤 집에 보면 자녀들이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고, 다 나름대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만 해도 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어때요? 제가 지금 태어난 게, 그 옛날에 50년도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 태어났다고 하면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요, 보통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나오면 벌써 벽에 공부할 게 붙어 있고, 네? 벌써 다 책도 준비해 놨어. 뭐가 보면은 책도 나면서부터 읽어주려고 준비해 놓고, 조금 크면서부터, 우리 때는 영어는 안 배웠어. 그래도 물론 중학교 가서 배우면 배웠겠지만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는 영어 안 배웠어. 지금은 애들 젖먹이 때부터 뭘 가르쳐요? 영어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아이들 보면 보통 아이들이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못 보고 들어와요? 별 보고 들어와. 그런 고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힘든 일이.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느냐? 안 하면 안 돼. 또. 안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신 벌이에요. 딱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얼굴에 땀이 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뭐예요? 없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해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신적인 고통은 적어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편한 사람들은 대신 뭐가 많아요? 정신적인 고통이 많어?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많은 것이 좋아요? 정신적인 것이 고통이 더 많은 게 좋아요? 육체적인 고통이 더 많은 게 좋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둘 다 원하지 않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농부는 혹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지 열심히 육체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가는 사람들은 잠을 달게 잔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배부름이라여 자지 못하느니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자기 기업이 나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 밤잠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앞으로 기업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하루 일하고 와서 편하게 발 뻗고 차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다 어떤 가정이 좋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다 나름대로 충분히 걱정, 근심할 만한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런 고통이 좀 해방됐으면 좋겠잖아요. 좀 어느 정도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옛날
그 광야 시대 마냥 맨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저는 겨울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눈이 하얗게 와서 이만큼 쌓이는데 저게 다 쌀이라면 얼마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쌀이라면 얼마 좋을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언제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학생들은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려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죽을 때까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땀이 흐를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인하여 내리신 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사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렇죠. 우리가 젊은 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런다잖아요. 처음에는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뭘로 바뀌어요? 장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가다 보면 나중에 소망이 공무원이라도 했으면 하는 것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장 잠 못 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뭐 마을에 이장을 한다든지 면회에서 면장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적어도 이 남사면 같으면 7, 8천 명 정도밖에 욕을 안 먹잖아요. 그죠? 대통령을 하면 적어도 5천만 명이 욕을 하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잠을 자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도 다 자기가 지기 힘든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학생들은 그런 희망을 가질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내가 공무원이 되고 혹은 뭐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편히 살겠지. 그래요? 아니요. 그 고통 끝나는 거 아니야.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알력도 있고 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맨날 아침이면 출근해야 되고 인생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하는 게 뭐냐면 먹고 자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일하고 그러잖아요.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 다른 게 없어요. 먹고 자고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정죄를 하셨어. 내가 땅으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때까지는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한테 맡기라? 네.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맡길까요? 맡긴 데가 있어요. 바위에 맡기든지 아니면 원숭이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맡기든지 거기 갖다 놓고 뭔가 빌어보지만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짐을 주님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첫째로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에게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내려놓을 수 있냐면 주님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근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해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영과 육이 다 쉼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육체가 쉼을 얻지는 못해요. 언제 얻게 되냐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때는 모든 수고에서 우리가 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왕 우리가 어차피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막 슬퍼하면서 흘려야 될까요? 기뻐하면서 흘려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태어났으면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왜 사람이 불행해지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글라데시나 한번 가서 한 달 반 살다 오면은 한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만세를 부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낫겠지 하는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출산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는 것이 어느 나라만요? 유대인들만? 아니에요. 한국인들만? 아니요. 온 우주에 살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출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차별하지 않아요. 조금 차이는 있어도 다 출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나는 나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그 사람의 지기에 무겁게 느낄 만큼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그때까지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 없으니까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게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지 않고 나보다 더 낫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 그릇에 맞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제게 지게를 맞춰줬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게를 맞췄으니까, 지게 지금 보면은요 굉장히 조그마한 지게예요.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보면은 굉장히 조그마한 지게인데, 그때는 그 지게가 굉장히 내 이 몸보다 컸고, 그 다음에 별을 한 단만 거기 얹어도 내가 지기에 굉장히 무거워요. 그럼 난 그걸 지고 우리 아버지 뒤를 따라서 그 볕단을 지고 집으로 왔는데, 어른들이 생각하지, 야, 그것도 짐이냐?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제가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기에 무거울 정도의 짐을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하신 거예요. 아마 농사 지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도시에서 공무원이나 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편대나 가지고 노는 사람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은 골문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민원이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또 그냥 싸움받기를 시작하지 않나?
예? 농사짓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지게에 편안히 그냥 쉽게 말해 여러분 지금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농사라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으신 짐이다 생각하고 그냥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을 버렸던 것이 어디 있냐면요,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절망적이죠.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그때까지 살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도 여전히 사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땀이 흘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려주셔서 가만히 앉아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땀을 흘리기는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의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앞으로 거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주님의 많은 약속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릴 수는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괴로워도,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우리 영혼은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가면서 짐을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방문 가면서 다시 손에 들고 가. 맡긴 것도 아니에요. 보여주고만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에게.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짐이 이겁니다. 그리고는 보여주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는 가지고 가는 거라면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겠다는 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짐을 맡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육체적으로 편하게 산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짐을 지고 가야만 하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장성한 사람들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의 필요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우리 주신 이 짐을 지고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것은 뭐냐면 소망 가운데서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다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된 다음에 그들은 진짜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형제자매들의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면 좀 더 가벼운 사람이 져주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져주라는 거죠. 또 내가 너무 무거우면 다른 사람도 져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 여행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위로. 격려와 위로가 참 필요해요. 저도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고, 오늘 성도들 이런 거 어떤 내가 좀 책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다들 직장 생활 일주일 하고 와서 피곤해서 앉았는데 거기다 그냥 또 책망을 하면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지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맨날 만드는 반찬마다 이게 반찬이냐고 그러면 돼.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만 그런 거 아니라 남편이 하는 일마다 그걸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 하냐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위로잖아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다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짐은 나보다 더 가벼울 거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가볍지 않아요. 학생들은 무거운 공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장성한 사람들은 장성한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직장 생활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아내들은 아내대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사실은 형제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뭐하고 하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밥 얻어먹은 사람이야 끼니가 그렇게 빨리 온지 잘 모르지만, 밥하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끼니가 빨리 올 것 같아요. 금방 먹고 나면 점심이고 금방 먹고 나면 저녁이고 하루 종일 그냥 그거만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서로가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노년의 삶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께서 딱 60만 지나면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죠? 60만 딱 지나면 그때 건강할 때 그냥 한갑 딱 지나면 그 다음날 오라 그러면 가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침에 식구들 일어나 보면 한갑 넘은, 한갑이 오늘이라면 내일 저녁에 보면 그냥 다 벌써 하나님께로 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노인 문제가 큰 문제라 소리도 안 하고, 또 노인들도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나이들도 죽지는 않는데 계속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참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생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생 자체가 쉽지를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무게를 느낄 만큼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어요. 나만 그렇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가족이 얼마나 편할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 다 나름대로 그들이 지기 힘들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그것은 예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우리 각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와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다른 사람 짐보다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다 똑같은 짐이에요. 무게를 느끼는 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이 짐을 지고 갈 때에 주님 안에서 내게 맡기신 그 짐을 감당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더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로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생활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짐을 지고 있다는 것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짐을 잘 지고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고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고 인간들도 저주를 받아 그 고통을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외가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구와 이 짐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짐을 지고 저희 앞에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짐을 질 수 있게 하시고 붙들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